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리더십의 그 패배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아간 사건과 함께 또 아이성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경험한 모든 공동체에게 이 패배감이라고 하는 마음이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한다, 패배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끝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또 실패를 통해서 또는 패배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히려 연단받고 훈련받는 시간들로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리더십의 첫 번째 패배감을 안겨주었던 이 아이성 점령에서의 실패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큰 유익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아이성에서의 그런 실패가 없었다면 여호수아와 공동체는 교만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승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때문에 주어진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부분에서 아간이 고백하고 또 그 죄악을 아골골짜기에서 전부 돌로 쳐 죽이고 또 그가 훔쳐왔던 또 숨기고 있었던 것이 다 거기에 묻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죽음이구나. 또 교만하면 곧 교만한 것이 잠언에서도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그것 말고 내 능력으로 일을 헤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딱 보니까 뭐 여리고 성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작은 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다 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한 2-3천만 가면 2-3천 명의 군사들만 가면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3절 보니까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밤에 뽑아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2-3천 처음에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에 비해서 10배나 되는 군사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믿는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 또 그들을 진정으로 지켜주고 있는 것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그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거는 비단 아이성에서의 일뿐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의 전부가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약속, 구약의 약속에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로, 응답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은 정말 그 군사 전략과는 너무나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좀 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씩 돌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침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작은 아이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좀 군사 전략 같은 그런 방법들을 알려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여리고성에서의 그 모든 것은 2절에 보니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렘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으로 드리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탈취할 물건들은 가지라고 이번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는 안 돼, 여기서는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아이성 때의 전투까지만 기다렸다면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본인이 이건 참 좋다라고 했던 것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를 두고 먼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드릴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 구원받은 삶 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사역으로 우리가 힘써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탈취한 물건들이 있으면 가축은 뭐예요? 스스로 가지라,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아이성을 공략하는 방법은 군사 전술 방법 중에서도 그 유인책을 쓰는 거죠. 유인책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뭐예요? 아이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실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사실 교만 때문에 망한 거다. 교만은 너의 능력을 믿고 너희들의 힘을 믿고 너희들을 과신하고 일어났던 일인데, 이제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죠. 그 군사가 이제 매복하는 군사가 있고 이제 유인하는 군사가 있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공격하러 올라갔다가 도망가면, 그렇죠?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6절에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격해 왔지만 결국 두려워서 벌벌 떨고 가는구나. 이번에도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다. 결국 아이성 사람들의 교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한번 그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렇죠? 우리도 저런 교만 때문에 망했구나. 우리 스스로의 성취감에 눈이 멀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생겼구나.
저 아이성 사람들을 봐라. 그렇죠? 그 아이성 사람들의 패배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일 구체적인 승리가 주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실패했다,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해서 뭐예요? 뭔가 그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다. 그게 우리 하나님 백성과 우리 사이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시고 사실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와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깊이 묻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대목이 없죠. 그렇죠? 그냥 인간적인 외적 환경으로만 진단하고 판단해가지고 결국 공격하다가 망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작은 실패가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한 아주 큰 교육적인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거기에서 진정한 승리가 있구나.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배우게 되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결국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 자신 의지하고 나가는 건데 그는 결국 멸망하는 거구나, 패망하는 거구나. 그거를 확실하게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부터는 이제 여호수아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제일 먼저 물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갈 때에 특히 전쟁에서만큼은 계속해서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실수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은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아이성의 이 작은 성이지만 절대로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하나는 이 싸움에서부터 그 다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싸움은 이제는 전술적인 전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리고 성을 돌 때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시지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 말씀대로 싸워나가는 그런 영적 군사로서 또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기를 오늘 말씀 붙드시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이성의 그런 패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진정한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가 다시 한번 회복하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의지하는 마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음성 듣고 받은 바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성숙한 자로, 또 무엇보다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영적 군사로 일어서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